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우리 성도님들 읽고 3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쁘고 분주한 하루를 보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연약한 종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는요 2월 14일이었습니다. 조금 특별한 날이었어요. 무슨 데이였냐면 바로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뭐 하는 날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챙기시는 것 같아요. 네, 발렌타인데이는요 여자분들이 남성분들에게 좋아하는 이성에게 마음을 표현하면서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2월 14일로 정해서 발렌타인데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아내가 챙겨줘서요 발렌타인데이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네,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요 2월 15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더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데이입니다.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수요 예배 날. 좋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나왔어요. 네, 오늘은 무슨 데이냐면요 은혜 받기 딱 좋데이. 네, 죄송합니다. 네, 분위기가 더 썰렁해졌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딱 좋대. 좋습니다. 센스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자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IQ도 좋고 그리고 좋은 학군에서 공부를 하며 공부 잘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하라는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온갖 말썽을 부리고 잘못된 길로만 간다면 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참담하고 속상하겠죠. 아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베푸는데 왜 저럴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 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큰 권능과 기적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것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성과 요새를 거의 대부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가나안 땅의 남은 땅들을 이제 쉽게 얻기만 하면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길목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잃어버리고 그 차려진 밥상을 엎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도 모자를 판에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해요.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시기질투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사사시대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사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보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보면 1장의 모습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실패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승리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을 보면 유다 지파의 승리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승리하기 위한 공동체, 함께 승리하기 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고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사사시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큰 기대와 각오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희망에 차서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난 할 수 있어 라고 시작해야 하는데, 사사시대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은 이야기가 먼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걸어갈 때 그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정복을 거의 완성시켰던 사람, 그러면서 믿음의 거장이었고 본보기였고 지도력이 뛰어났던 그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여호수아만 따라가면 내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 저 사람과 함께면 우리 가나안을 곧 정복하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이 길이 여호수아 덕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새로운 사사시대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중요한 시점에서 누가 죽게 된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믿음의 종이었던 여호수아 또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작하는 시대에,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시대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사사기 앞에 나오는 성경 여호수아의 시작을 보면요,
이와 마찬가지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우리 끝났다. 저 모세가 수많은 기적을 우리 앞에 행했을 때 우리는 따라갔었는데 모세가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제 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의 계획은, 나의 역사는 계속될 거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물질, 능력, 지혜,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거나 무너졌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제 끝났어. 아, 우리는 이제 할 수 없어, 더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아까 읽었던 사사기 1장 1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데 누가 가장 먼저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지파들이 먼저 나가기 싫어서 미루는 내용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체육대회나 종목을 하면요, 먼저 나가기 싫어서 네가 먼저 나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그제서야 나가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그러는 거예요. 너가 먼저 나가. 싸워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계속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물어보는 이것이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였어요. 하나님, 누가 가장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가장 먼저 싸울 그 지파는 누구입니까? 가장 준비된 지파를 우리 가운데 내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사사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 지파야,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지파들이 너가 먼저 나가, 아니야 너네 지파가 먼저 나가 라고 미루는 장면이었다면 이 말씀 뒤에요, 이런 내용이 등장했겠죠. 아니, 왜 우리 지파예요 하나님? 저 지파도 있잖아요. 다른 지파부터 나가게 하세요 라는 내용이 등장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지파를 사용하시냐면 가장 잘 준비된 지파, 하나님 말씀에 가장 순종할 수 있는 지파를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가장 선봉에 세우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때,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로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거나 섬김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거절하거나 미루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그 사람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기만 하고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 걱정하는 그에게, 연약한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사기 1장 2절 말씀 뒤에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점 발견 못하셨습니까? 지금 유다는요, 하나님과 대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넘겨줄 거야, 너가 가서 승리할 거야. 너 아니에요. 넘겨주었노라. 이미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결론 났어, 끝났어, 이미 이겼어 라고 그 걱정하는 그 유다 지파에게, 걱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포일러라는 말을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포일러라는 말은요,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결말을 미리 알려주는 것, 지나친 정보를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항상 친구들 중에 최신 영화를요 가장 빨리 보는 거예요. 개봉하는 날 보고 나서 저희를 협박합니다. 야, 너 그 영화 봤어? 안 봤다고 하면요 귀에 대고 속삭여요. 야, 그거 영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이러면서 결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하는 시즌에는요 그 친구와 최대한 연락을 안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결말을 카톡이나 전화로 얘기할까봐 최대한 피하고, 그 영화를 보면 제가 전화를 하죠. 그 영화 봤냐고 하면 그제서야 대화가 돼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영화의, 어떤 드라마의 결론을 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사실요 결론을 아니까 이제 그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요 사실 재미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야,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저 주인공이 결국에 이길 거야. 그리고 저 남녀 주인공은 결국에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그런 생각을 들면서 재미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보면서요 조마조마한 마음은 조금 떨어질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위기에 처해도 야, 저 주인공 결국에 살아날 거야. 그리고 악당이 점점 막 강해지고 나쁜 속임수를 쓰더라도 야, 저 악당 결국에 벌 받을 거야. 우리는 안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승리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이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이기게 해줄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미 이겼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이기게 해줄 거야. 아니, 이겼어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를 약속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읽어볼게요. 시작. 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장 3절을 보면요, 유다 지파가 이제 싸우러 가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이 빨간 글씨만 보세요. 유다가 시몬에게 가서 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해요? 함께 올라가서 함께 가리라, 함께 가니라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너가 가라, 너가 가서 싸워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약속도 주시면서 안심시키셨어요. 그러면 당장 올라가야 되잖아요.
혼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시몬 지파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싸우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그 싸움에 사실 유다 지파는요 혼자 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요 유다 지파 입장에서 혼자 가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혼자 가서 승리하면 그 땅도 우리 거, 그 승리를 통해 얻은 전리품도 다 유다 지파 거잖아요. 그런데 이긴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니 사실 부탁할 거였으면 지금 유다 지파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가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한테 가서 유다 지파야, 우리 좀 껴줘, 우리도 그 콩고물 좀 나눠 먹자라고 해야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반대로 오히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찾아가서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가자 3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다 지파가요 왜 이렇게까지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유다 지파는 함께라는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서요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변해가면서 요즘 교회를 보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사람들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뭐 상가나 백화점이나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인사를 잘하시는지 표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는 아파트 살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아파트에 갔더니 어릴 때처럼 똑같이 인사를 했어요. 저는 이제 되게 인사를 잘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심해질 때니까 막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막 벽만 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 엘리베이터에 타면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핸드폰을 꺼내요. 핸드폰을 꺼내면서 뭐 바쁜 것처럼 막 핸드폰을 보세요. 근데 핸드폰 안 꺼내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층수가 내려가는 거를 계속 쳐다보세요. 근데 숫자 공부를 하시는지 막 층수를 보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전단지 광고를 보세요. 거울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매일 타시면서 똑같은 광고를 얼마나 보시는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열심히 인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민망해서 이제는 안녕하세요 하다가 나중에는 하늘이를 안고 있을 때 하늘아 인사해 이러면서 하늘이한테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하늘이한테 떠넘겼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도요 이렇게 변해간다는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현대인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마음을 나눠야 하는데 혼자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돌아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혼자 세워나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쓰러질 자신이 없어요, 저는요 다 이겨낼 자신 있어요 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 혼자 교만하지 마, 지금은 괜찮지만 너희들이 힘들 때 붙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동역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우리 탑동교회에 왔던 첫날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러 왔을 때 2부 예배에 꽉 차 있었어요. 위아래 꽉 차 있고 성가대도 꽉 차 있고 이럴 때 새로 처음 왔으니까 인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 막 나와서 인사 한번 하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나와서 인사했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그냥 인사만 한 줄 알았는데 마이크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를 그때 건네주신 분이 누구였냐면 정종일 장로님이셨어요. 정종일 장로님이 마이크를 건네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는 장로님인 줄도 몰랐죠. 받아서 말하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초록불이 들어왔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순간 0.1초 속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당황한 모습을 보이거나 인사를 제대로 못하면 성도님들이 저를 저런 막 이렇게 대처도 못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볼까봐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가 여기서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마이크를 내려놓고 육성으로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당신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성도님들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저는요, 당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벌써 당진에 온 지 5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기가 두렵습니다. 저를 막 알아보시고 어디서 봤어요 이러니까.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는 사람 없을 때가 편할 줄 알았는데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신방을 다니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와 시몬이 상대해야 하는 가나안 왕은요,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사사기 1장 7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70명의 왕들을 혼자서 굴복시킬 정도로 악랄하고 강한 왕이었습니다. 결코 쉽거나 만만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런 강력한 왕을 상대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빠른 속도로 점령하고 승리하는 모습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을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너무나도 중요한 땅인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탑동교회가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